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행위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리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성전에 자주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칭찬 듣고 위대한 사람, 위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그리고 제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불일로 장사하는 집으로 변한 것을 보고 다 쫓아내셨지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저주했다는 말은 없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직 추수할 때는 아니었지만 열매가 맺혀야지 맞는 것이죠. 이렇게 조그맣게 자라나서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자 다시는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못 따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베드로가 주여 제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을 저주받았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실나무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실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죠. 과실이 맺혀야 되는 나무에 과실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과실나무를 심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안 맺히면 그 과실나무를 찍어 없애지요. 그동안에 공 들이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걸음을 더듬고 모두 헛수고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술의 열매가 맺힌 것을 볼 수 있죠. 열매를 영원토록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입술의 열매를 굉장히 중히 여겨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누구든지 서서 기도할 때 시기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이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열매를 생각할 때 참 열매 맺는 삶을 살기는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우리 하게 됩니다. 열매 맺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저도 이 가을나절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들이 열매를 좀 맺는 걸 보는데요. 무슨 나무죠? 은행나무. 그 가로수로 많이 심는 은행나무를 보는데요.
순나무를 보면 가지가 뻗고 울창하고 굉장히 아름들이 잘생겼습니다. 근데 암나무를 보면은 별로 볼품이 없어요. 좀 왜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가을이 되고 겨울, 초겨울이 다가오니까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지 주름주름 가지가 휘어가지고 아주 찢어질 정도로 많이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열매를 맺느라고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볼품없이 쭉쭉 처진 모습으로 자란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야, 참 나무 참 힘들다. 암나무는 저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니 기가 다 빠지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워도 그 열매 맺는 과실나무는 그 열매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볼 때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있고 직장일, 가정일, 여러 가지 관계, 그죠? 부모로서의 또 위치도 우리가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애를 써서 열매를 맛볼 때 그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열매를 볼 때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인생을 통해서 주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천국에서 대갚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랑한 보람, 섬긴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좀 했습니다. 영혼처럼 열매 못 담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무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축복하는 어느 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정한 말을 했지만 나무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열매 없는 성전 생활, 열매 없는 기도 생활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교훈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세상의 이론들을 믿지 말고 학설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권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세상 학설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어느 하버드 대학교 어느 교수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믿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믿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런 경향이 가끔 나타나는데요. 개도 천국 간다. 그걸 논문으로 썼어요. 신부가. 성모의 신부. 그래가지고 그걸 학설을 논문 써가지고 하기를 바꾸랬는데 그 학설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또 퍼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학설이 퍼뜨려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말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로 마음의 믿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의심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고 믿고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의심을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하는 말이 있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을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 원리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은 대로 되는, 말한 대로 되는 입술의 열매를 체험하는 그런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 사람들은 많은 것을 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우리도 구하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요? 내 마음에 이런 열망이 일어나고 소원이 일어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가족에게도 선이 되고 이웃에게도 선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내가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열망이 있습니다. 나눠주고 꾸어주고 싶은데 나눠줄 것이 모자라고 꾸어줄 것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마음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과연 선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한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나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해 주어야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답이 막히는 것은 우리 죄악이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금의 죄예요. 다른 사람의 죄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용서 안 해주시겠다는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기도가 응답이 그때부터 물꼬가 트이고 하늘문이 열리는데 우리 죄가 용서를 못 받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의 허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니실 때 이런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오시자마자 성전에 둘러보시고 나와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아침에 들어가셔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고 막 그런 분란을 일으키시더니 또 나와서 무화과나무로 저주하고 또 나와서 또 들어가시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달락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거닐기도 하십니다. 거기서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락달락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눈에 띄기 위해서 다니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들리지도 않고 소문도 안 내고 조용히 다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사명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눈앞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거리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맞닥뜨리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동안에 숨어 다니시다가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치고 숨어 지내는 사람은 없는데 왜 그렇게 숨어 지내느냐고 책망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는데 올라가 보지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비웃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드러내는 듯 하면서 숨어 다니셨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술렁거리고 다 지금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러고 나면 어디 숨어버리시고 동네 밖으로 조용한 데 나가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밝게 드러내는 것 같았는데 행동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정말 드러내어서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고 정말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일찍 이 세상에 드러나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사명을 따라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큰 사명도 있고 작은 사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볼 때 큰 것이고 작은 것이지. 목사가 되면 크고 그냥 집사님으로 평범하게 생기면 작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참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도 하나 묻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가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백성들은 믿고 따랐지만은 지도자들은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가 아니면은 그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까지 살려내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고지식합니다. 이 사람들이 물은 것은 그런 뜻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냐고 할 때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 못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 하려면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었는데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악한 것을 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고 말입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묻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안 믿느냐고 책망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데 왜 그러냐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도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위, 이것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권세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헤게모니를 잃을까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로부터 주신 권세가 아니면 절대 불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치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 진실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있어요. 그리고 비진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받아들일 마음과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사람들의 문제는 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주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 내용은 정말 좋은 소식밖에 없는데 왜 미워합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우리를 살려주고 복주고 천국까지 주겠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죄 짓는 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진실을 안 받아들일 것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면서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는지 아니면 세상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직장도 마찬가지죠. 일터도 마찬가지고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주신 권위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면 과연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행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바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죄 용서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가 응답되게 한다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